앞서서 강구한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회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세련된 메시지를 듣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은 투박한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니까 가끔 스테이크도 드시다가 국밥 먹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골퍼들이 새해 첫날 첫 드라이브 샷으로 그해 행운을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새해 첫 드라이브 샷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돼서 날아가면 그해 평생 1년 동안은 건강할 것이다. 그리고 왼쪽으로 훅으로 날아가면 이번 한 해는 물질의 복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쳤는데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승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뒷땅을 쳤다 그러면은 등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중에는 아들만 뒷땅을 쳐가지고 아들만 5을 낳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샷이 일직선으로 멀리 쭉쭉 뻗어 나가면 그 해는 만사 형통이다 라고 나름대로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을 점치듯이 사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 이 드라이브 샷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년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항상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모든 일들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국어 사전적 의미처럼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이 성공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창세기에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의 지금 이 상황은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집트 사람에게 팔려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별로 좋은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내려가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도요, 요셉이요, 지금 불륜이라는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조건 부하고 많이 소유하고 좀 성공적인 이 삶을 살아야지만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왕, 이 아마샤는요, 오히려 자신이 이루어낸 이 성공의 삶, 즉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세상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왕 제가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하는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한번 이제 시작할 때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됩니다. 같이 재창하시면 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이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남유다를 29년 정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통치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굳이 꼽아서 이야기하자면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의 삶의 행적을 두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아마샤 왕은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 시작한 것은 바로 그의 부친 요아스 왕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어요. 요아스 아버지가 살해당했거든요. 자기 신하들로부터. 여러분들 한국 역사에서도 숙청의 역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역사를 보면요, 숙청하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최근 우리의 한국 현대사를 봐도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는 없었지만 한국 과거의 역사를 보면 숙청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3대를 멸족하잖아요. 3대를 멸족해요. 다 죽여요, 다 3대를. 그게 숙청이었어요. 아마샤 왕은 그의 부친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부친의 살해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살인자들을 숙청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숙청하면 3대를 멸절시켜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마음이 든 것은 보복하는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해당했거든요. 이 보복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극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샤가 집권 초기에 형통한 통치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행동했던, 정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가 초기가 형통한 통치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적 감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다라는 이 존중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중요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문화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존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존중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몰라요?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가는 말이 안 좋은데 오는 말이 고우면 누구랑 대하는 거예요? 성인 군자랑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고 목사님. 고 목사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가는 말이 안 좋아도 아마 오는 말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존중의 원리.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크리스찬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어요. 리스펙트. 한마디로 존중. 이 존중이라는 이유, 이 제목처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망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사람보다는 성과나 돈을 존중하지만 잘 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성과나 돈보다는 직원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경영한다. People first, 이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인드로 경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은 전 세계 3만 7천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맥도날드의 성공이 바로 이 존중 원칙,
이란 토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직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미묘한 뉘앙스가 좀 있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 햄버거가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일보다도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존중이란 단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존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한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죠. 그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20세 이상 정말 튼튼한 사람들 30만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걸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더 용맹한 용장들 10만 명을 더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샤는 이 군사력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에돔을 이번에 한번 진짜 뿌리를 뽑자라는 마음으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은 100달란트라는 가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은은 무게로 따지니까 약 3.4톤의 무게를 가진 거예요. 은 100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120만 명에게 하루 품삯으로 주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좀 환산을 해보니까 별거 다 하죠. 이런 거 해야지 좀 어느 정도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기 많이 힘드시죠. 살기 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당 한 100불로 생각했으면 지금은 한 150불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은 100달란트는 달러로 약 2억 달러. 하나로 바꿔보니까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3천억. 작은 돈이 아니죠. 물론 가치로 따지면 지금의 이 시대와 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 은 100달란트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때문입니다. 요아스 자신 아마샤 아버지도 요아스고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이란 악을 다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샤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군인을 이렇게 데려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3천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코 묻은 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응하는 것은 고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 고민을 할까요? 원래 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나의 플랜이 있었어요. A, B, C, D, E, F, G까지 모든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인생의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들을 삐집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플랜 가운데 푹푹푹 들어가니까 그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우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제대로 말씀에 대해 존중하면 우리들은요,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경청하면 생각과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경청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옛날 이야기지만 어느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자 처녀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할머니는 가슴이 뜁니다. 누가 나를 처녀를 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가? 그래도 한 번은 튕겨봐야지. 그리고 한 번 튕기고 그냥 한 번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청년이 뒤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제는 두 번째는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 안 들렸던 이 보청기 그 볼륨을 올려서 딱 들어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게 사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보다 사실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경청을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자기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도청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들을 도청하고 상대방을 그 약점을 통제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고 또 인간의 이런 도청하는 그 심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미국 역사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FBI 국장으로 50년 동안 일했던 에드거 후버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50년 동안 남의 사람의 그 도청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얻은 이 비밀 파일들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도 이 목사님에게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나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너가 자살하지 않으면 이 비밀의 문서를 풀겠다라고 협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암기부에서 도청을 많이 하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도 도청을 했었죠. 그래서 대선자금 불법적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 들통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청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는 인격과 사생활은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청과 도청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았더니 경청은 사랑하면 경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청은 미워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면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도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청의 파운데이션에는 뭐가 있느냐? 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경청은요, 신뢰를 나타내고 도청은 의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도청은 의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들 상대를 사랑하면 경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신뢰하면 경청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두 개죠? 제가 2개 말씀했죠? 그거 적어가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청득심. 이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무슨 말인가? 상대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지혜예요. 경청하는 일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은 100달란트 3천억 투자했잖아요. 엄청난 투자예요.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북쪽을 떠나서 남유다에 도착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답변에도 고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고민될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파악하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그 분, 한 분,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청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하나님 마음을 얻는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끝절까지 보게 되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북쪽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이제 에돔과의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맨정신에 잘 안 돼요. 술 먹는 사람들은 맨정신에 아니라도 뭐든지 다 하잖아요. 우리 술 안 먹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성경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목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박수치면서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토이즈 아러스라는 장난감 가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큰 장난감 가게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안타깝지만 이제 문을 닫게 된 가게입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토이즈 아러스는요,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여기서 다 토이즈 아러스 한두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보셨죠? 예. 반응이 없어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가지고. 제 아들도 거기 가끔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그곳에 가면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싸움하는, 전쟁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이게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떼쓰면서, 아빠한테 떼쓰면서 이거 사달라고. 어떤 애들은 누워가지고 발버둥 칩니다, 그냥. 이 내 거라고, 그거 뺏기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한 예로 제가 목격했던 아이인데, 어떤 아이가 양쪽 손에 장난감 2개 딱 들고 2개를 움켜쥔 채 이제 그 가게 문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원한테 주고 점원이 스캔하고 부모님이 그 가격에 마땅한 돈을 지불할 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대 앞에서 누워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거 내 거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와 싸우는 거예요. 그 앞에다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건데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자기 것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2손 꽉 쥐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기인 우리는 잠시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이 참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잡고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우리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원문으로 보면 용기를 내어 라는 이 말,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원어로 보니까 아마샤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스스로 생긴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전체적으로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난 이후에 아마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담력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처형 앞에 불질른 화형을 당하고 동물들에게 밥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지켜내는 사람들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경청할 때 그 용기는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3천억 그냥 포기했어요. 10만 명의 용병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에돔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도전이 됩니까? 그 말씀을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마샤가 형통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부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청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 왕이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마샤가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